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면 참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답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건을 비유해서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 때 제조한 사람의 방법대로 물건을 제조한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그 물건을 사용하면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사람도 영적인 존재, 아버지.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왜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인간의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 가지 인생에서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눈물과 한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년에도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선민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광야 40년을 빙글빙글 돌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광야 40년이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와 있을 때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의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니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혈기로 막 부리다가 그 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모세의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소망을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출애굽했던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름은 가졌지만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다음 세대들만 남았어요. 철부지들이죠. 이 세대들 다음 세대들만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수아 갈렙과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신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거를요 총정리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신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자라는 신명기 무슨 뜻일까요?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명령하고 거듭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강조하고 거듭 명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에는요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명하고 다시 전해서 이스라엘 앞에 다음 세대들 앞에 두 갈래길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고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생명과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이냐, 복과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의 몫입니다.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고, 주여.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아멘.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갈 것이냐. 아멘. 주여.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가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거듭 명령하고 아버지. 주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아멘. 주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주여. 생명과 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생명과 복을 택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를 부종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종하라. 부정하라. 부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고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생명과 복을 택하려면 생명과 복을 받는 방법을 택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아버지.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고. 아멘.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다음 세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생명과 복받는 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부탁하고 축복해 주고, 주여. 일종의 이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부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육신대로 살고 주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라고 가르쳐주고 명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주여.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여. 불행한 역사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 아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을.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아멘.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주여. 오만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하나님을 부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만사가 주여.
불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막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멘.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막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 기근이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주여.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앞을 막아도 걱정할 것이 아,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여.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막 아름답고 막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주여. 아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는 호흡입니다. 아멘. 기도는 생명입니다. 아멘. 기도는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는 있잖아요. 내 영혼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멘.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아멘. 호흡이 끊어진 영혼입니다. 주여. 함께 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내 영혼이 수시로 무시로 주여.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기도가 부종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늘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멘. 어떤 학자는요 다윗이 하루에 7번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아멘. 항상 수시로 아멘. 밤낮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밤낮으로 안전하으나 아멘. 주여. 항상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일터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멘. 아버지.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주여. 아멘. 오직 기도와 간구.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로 평강을 얻습니다. 아멘. 기도로 시험을 이깁니다. 아멘. 기도로 고난도 이깁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부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주여.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기도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기도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아멘. 주여. 믿음으로 행하고 아멘.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주여. 순종의 삶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아멘.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붙잡는 삶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아버지. 생존하고 번성하고 아멘.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을 얻고 잘되고 복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시대에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아멘.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 가을이니까 단풍이 얼마나 빨갛게 물들었습니까? 단풍 구경 가야지. 그리고 눈 오면 또 눈 구경 가야지. 주여. 그리고 주의를 지키려고 그러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게의 주인들이 가게의 사장님들이 주일날 나와서 일해달라고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놓아라. 나는 아버지. 주의를 지켜야 한다. 아멘.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의는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소가 주일날 논두렁에 빠졌다고 할 때에 빨리 가서 그 소를 건져주시오. 아멘. 그런데 그 소가 매주 빠진다면 팔아치우시오. 주여. 아멘. 한 번은 이머전시로 주의를 못 지킬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빠지고 또 빠지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회적이고 한 번뿐입니다. 아버지. 아멘. 잘 되고 생명의 길로 가고 복받는 길로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여. 주여.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버지. 아멘.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오. 아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아버지. 아멘. 신명기에서 거듭 명령하고 다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여. 가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여. 가지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아멘. 그것이 가지의 원칙입니다. 주여.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낙음으로 갑니다. 아버지. 가지의 사명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시고 주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순종하면서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아멘.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